말씀대로 성도에게 고난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성도에게 고난이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굉장히 기니까. 사도 야고보가 있었는데 핍박을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처형을 당해요. 슬픈 일이죠.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예, 이유는 간단하죠. 눈에 가시 같았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수쟁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대표자, 리더자 중에 한 명이 죽었단 말이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정치인 헤롯이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정치인들의 생리가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이 그 일들을 진행하고자 결정을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다음 타겟을 누구로 잡을까? 베드로를 잡아요. 베드로를 잡고 베드로를 잡아라. 잡혀오죠.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잡혀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를 처형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헤롯도 그 당시 유대인들도 신나게 진행되어지던 그 일이 잠깐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유가 뭐냐? 처형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무교절이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명절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 하루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타이밍에 베드로를 건져내시죠.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꺼내시고 다시 교회 가족들한테 돌려보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마리아라는 사람, 마가의 가족인 그 마리아라는 사람 집에 도착을 할 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겠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좀 슬픈 소식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잘 나왔잖아요.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돼요. 그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들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안 좋은 소식이죠, 사실은. 그 내용이 오늘 대강의 내용이거든요. 전체 19절까지 대강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게 뭐냐?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도에게 고난은요. 더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저는 좋아요. 그런 소식도 듣기도 하고요. 성도님들 가정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려웠다가 좋아지는 상황들도 있고 뭐 좀 몸이 아팠다가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래서 뭐 학업이나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로 저는 참 좋은 소식을 많이 들으면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의 삶은요 언제든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와, 내 상황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늘 한 구석에 고난에 대해서 찾아올 수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한테 고난이 없고 행복하면 정말로 좋겠죠. 늘 그것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늘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죠. 주변의 성도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 잘 믿어요. 그렇지만 고난은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라는 게 있죠. 인생이 참 고되다. 라는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얹어서 고난이 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고민스럽고 피곤하고 어려운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굴곡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믿게 됐고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됩니다. 믿음으로 잘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잘 살아왔지만 베드로의 삶의 지금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있나요?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신세를 한번 보자고요. 감시자가 4명이나 붙어 있습니다.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4개의 조가 되어서 야간의 상황이에요.
12시간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당시에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4조가 되어서 밤새 감시를 한다는 것은 베드로는 중죄인이에요. 아주 나쁜 죄인이에요. 질이 나쁜 죄인. 그런 죄인만 이렇게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겠냐? 베드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갑을 차는 게 아니라 수갑을 차요. 근데 옆에 간수가 오른쪽에 간수가 있는데 이 손에 수갑을 차고 간수 손에 수갑을 차요. 이 수갑에 또 이쪽 손에 수갑을 차요. 이쪽 간수에게도 수갑을 차요. 이런 상태인 겁니다. 2명이 있죠. 나머지 2명은 어디냐? 저 옥문 밖에 또 2명이 서 있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감시하는 그런 중재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내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 고난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그 고난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이 겪는 보다 더 큰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부담은 뭐냐면 좀 받아들여라 라는 부담이에요. 그것을 수용하라. 그걸 담대하게 받아들여라. 우리 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다. 내 삶이 지금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늘 한 가지를 생각하세요. 고난은 언제나 늘 내게 찾아올 수 있다. 내가 더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다를 때,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뭔지 아세요? 고난이 닥쳐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죠. 고난이 닥쳐오면은 막 한없이 우울해져요. 기쁨이 오면 한없이 들뜹니다. 근데 성도의 삶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은 그것과 달라야 된다. 언제든지 우리는 고난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늘 기억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성도의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성도의 고난은 안타깝지만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죠. 첫 번째 말씀은 성도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번째 말씀은요. 그 고난이 끝까지 갈 수 있다. 절망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을 조금 더 리얼한 표현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성도의 고난을 설명하라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도의 고난은 바닥을 칠 때까지 칠 겁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냐면 심장이 쫄깃쫄깃한 기분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말 죽을 것 같다, 두렵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라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요. 정말로 숨이 멈출 것 같은 고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그런 삶이에요? 나 성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도의 삶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으로 가볼까요? 베드로의 감옥의 수감 기간이 끝나갑니다. 좋은 상황일까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형수거든요. 수감 기간이 끝나간다는 것은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를 죽이려는 그 전날 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전날 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우리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전날 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거기는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면 죽는 날은 언제예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죽는 그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처형되는 그날 밤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해 뜨면 죽는 거죠.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다 포기해요. 나는 죽는구나. 기적은 없다. 나도 다른 순교자들이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요 이렇게 바닥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런 게 없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속하죠.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게요, 목사도 그래요. 저도 좀 어려운 일이 이렇게 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어려움이 한번 왔었어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나무 있기 전에. 그러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봤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인가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평함입니까? 라고 하늘을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 자락의 기대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게 눈앞에 보이지 않고 당장 어떻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 방법이 있었고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서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성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에게 고난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클 수가 있다. 그리고 세상 어느 사람보다도 깊을 수 있다. 욥의 고난을 보면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있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그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흔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흔적과 상처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의 흔적과 상처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승우야, PPT를 4번이 있는데 그것 말고 그 뒤에 사진 하나만 띄워줘 볼까? 그 다음 거. 그거 다시 나중에 돌아갈 거. 이 배우 혹시 아세요? 김용호 씨죠. 김용호 씨. 김용호 씨가 최근에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종교를 바꿨대요. 이분이 저 몰랐는데 암투병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종교를 바꿨대요. 그 과정을 쭉 설명을. 암은 이 사람 굉장히 강한 캐릭터잖아요. 건강하고. 제가 알기로는 복싱 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강한 사람이 암이 왔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불자예요. 신실한 불자였대요, 자기가. 근데 기도라는 걸 하려고 보니까 보통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기도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독특하게 일하심을 제가 보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주시면서, 근데 그런 말을 해요. 환상을 주셔서 자기가 너무 기뻤대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셨다. 내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요. 내가 호전된다면, 좋아진다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받아보는데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하나님 앞에 욕을 드립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꿈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을 계속 가는데 단계별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말로는 암투병 중에 단계별로 검사 결과가 나온대요. 3일 있다가 또 3일 있다가 이틀 있다가 나오는데 의사의 말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전이도 없고요. 더 병이 진전도 안 되고 효과가 있고 막 좋은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교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아무도 모른대요. 마스크하고 모자 쓰고 눈만 내놓고 교회 가고 있다. 성도에게 고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볼까요? 베드로가 바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경험을 하죠. 바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밑바닥에서. 죽음의 문 앞에서 갑자기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죠. 그리고 짐 싸라고 합니다. 나가자고 해요. 여기서. 이상해요. 사실은 이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짐 싸서 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감옥인데 나가면 잡힐 건데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짐을 싸고 자연스럽게 옥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교인이 있는 곳까지 가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나갔냐? 안 이상하게.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꿈 꾸면서 나는 꿈이다라고 인식한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저는 그런 꿈 꾼 적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이건 꿈이야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에라이 꿈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한번 날아나 보자. 막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황이 그렇게 나가고 싶으니까 내가 꿈을 꾸나 보다. 그래 나가 보자. 뭐 이거 나간 거예요. 근데 정신이 탁 천사가 떠나가고 정신을 차려 보니 이게 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 가족에게 찾아간 겁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죠. 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다 살고 있잖아요. 축복하고 싶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더 새롭게 세워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도의 고난은 우리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이 공동체에 전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노크를 해요. 내가 왔어. 근데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근데 문도 안 열어줘요. 왜 안 열어줬을까요? 너무 좋아서. 베드로거든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달려갑니다. 그 성도들한테 알려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목소리가 베드로 선생님이에요.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문을 열어주죠. 사람들이 웅성웅성 어떻게 왔냐 얘기 좀 해봐라. 와 놀랍다 막 다 기뻐요. 얼마나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웅성웅성할 때에 베드로가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끄러울 수 있어요. 너무 기쁘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뻐해요. 축하해요.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낼 게 뭐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들, 다른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들, 그래서 불안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그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드리고 영광이 되는 그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오늘은 성도가 당하는 그 고난이 뭐냐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거든요.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이 힘들죠. 왜 안 힘듭니까? 앉아서 여러분들과 제가 참 차분하게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시간 없고 그래서 좀 죄송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내가 무슨 일을 도와줄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뭐 세상 표현
그대로 써서 죄송한데 표현 써볼게요. 가만히 보니 또 제 코가 석자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가만히 우리 집 냉장고 보니까 귤이 많은 날은 귤 한 봉다리 싸서 갖다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파트 일 하다가 좀 티타임 커피, 믹스 커피 얼마나 좋아요. 노동의 그 최고의 휴식은요 믹스 커피거든요. 믹스 커피 한잔 하면서 생각나는 성도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세요? 몸은 어떠세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의 고난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끝까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좀 좋아지면 좋겠는데 끝까지 괴로울 수 있어요. 제가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다 될 거야 라고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근데 성경의 스토리가 그래요. 잘된, 우리가 보기에 우리 기준으로 잘된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앙 고백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 베드로와 그 형제와 자매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경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세상에 더 빠져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더 우리를 경건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도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상황을 다 모릅니다. 견디고 버티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견딜 만한 거룩한 부담이 되고 고난 속에서 마지막에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조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